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덧부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악한 영을 저주하고 사탄의 권능을 저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이끄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평온한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또 시끌시끌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매주 좀 새로운 주가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고 있네요. 참 안타까워 현실이.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파면이 되셨는데 그것을 인용하고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 나서는 꼴이 참 우습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48.8%가 넘었죠. 어제 이제 호남에서 경선을 했는데 이재명이 88.91%가 나왔습니다. 5%를 찍은 김경수는 대세론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승복선언을 했고, 이재명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뭐 정해진 일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 또한 정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꼴이 났을까요? 아니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념과 이념의 체제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나섰고 가장 최선을 다했던 것은 오히려 좌파 쪽이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그 로랜드 홀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하시자마자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탄핵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었고, 남태령 고개를 쳐들어온 저 트랙터 부대, 이런 애들의 행동, 30명을 탄핵시키는 민주당의 폭주, 우파는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을 뽑으라고 지키라고 뽑았던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참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보수가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칭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시위를 하는 걸 보며 자기들 돈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위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실업인이지만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10여 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때로는 들어서 쓰십니다.
마귀 하나를 무너뜨릴 때 마귀 또 다른 마귀 한 마리를 들어 쓰셔가지고 그 마귀가 마귀를 죽이게끔도 하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칭 우파라고 하는 것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들, 대통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헤쳐먹은 것들, 애국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헤쳐먹었던 저 수많은 악인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정광훈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신혜식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누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정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과연 쟤들이 대통령을 지키려는 생각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권이가 김계일랑의 그 통화 녹취를 깠죠. 근데 야, 김계일이 그 얘기하고 이렇게 욕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야, 얘가 참 어마어마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붙었을까? 로스쿨도 아니고 변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걔가 하는 얘기가 또 맞아요. 몇 개는 빼고 자유대학을 뭐 지가 키운다는데 지가 뭐 정치를 했다고 뭘 키우기는. 다 석동현이니 지 나이 이용해갖고 좀 해주니까 지가 나서려고 했다. 뭐 욕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상현이는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뭐라 했다. 이영돈이는 먹거리 엑스파일 찍던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뭐라고 막 떠들어댔다. 그 이런 얘기를 좀 보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정유라 있잖아요. 최순실 딸내미. 걔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걔 페이스북에도 굳이 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 꼴을 보고 재출마 선언을 못할 것 같아요. 뭐가 힘이 실려야 되는데 지들끼리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냥 나를 팔아먹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워낙에 공중파도 많이 타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알려주고 뭐 이정우를 누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몰라도 3.1절 1장이라고 하면 저 전라남도 해남가도 저를 알아요. 마라도 가도 저를 압니다. 그러면 그 지들끼리 술 먹고 이제 제 지인들이나 거래처들 중에 지들끼리 술 먹고 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자랑하려고. 내 인맥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 일반인도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용해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라는 것들로 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대통령을 지키는 애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오동훈이가 불법 체포할 때 누가 막았어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았죠.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이 시켰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 누가 애국우파고 누가 애국시민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다. 일제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의힘 경선 보니까 한 새끼도 없어요. 왜 새끼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준표는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의 국적이 한국이었답니다. 무국적이었답니다. 그때 한국이 있었습니까? 무국적이요? 김문수는 나라를 강제로 뺏겨가지고 국적을 뺏어갔답니다. 일본에서. 그 말이 왜 틀린지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도조히데키 장군이 총통이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왜 중국인은 한국 시민으로 편입을 안 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창씨 개명을 통해서 개똥이하고 응칠이하고 이런 애들 갖다가 다 성을 만들어줬고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의 신민, 황국 식민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허락을 해줬어요. 자, 너희는 이제부터 일본인이야. 그래서 배급도 주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인한테는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도조히데키 장군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중국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바퀴벌레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짱깨들이 반일 감정이 막 그 항일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우리 보고 바퀴벌레란다. 근데 맞았어요, 그게. 자,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국적 어딥니까? 그러면 대일본 제국의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갈라질 일이 없었어요. 이 한반도가 온전히 대한민국으로 남진 않았겠지만 일본의 영토로서, 일본인으로서 이 한반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빨간 여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렵니까? 제가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 배웠다는 놈들, 역사학자들, 역사 강사놈들. 왜곡된 역사는 다 배워놓고서 그게 옳은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역사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올바른 인식이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아멘. 자, 악을 밭가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밭이,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밭 자체가 악이었다고요. 즉 악으로 베이스를 깔고서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악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뭐예요? 말이죠, 행실이죠, 결과치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 가짜야. 진실이 없잖아요. 뭔 진실이 있어요? 나라 정치권 꼬라지 돌아가는 것만 봐도 뭔 진실이 있어요? 다 악이에요. 고마움이 없잖아. 다 부정하고 온갖 거짓에 다 선동당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 이는 네가 네 길과, 이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문대로 보면 가치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가치관과 네 용사의 반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때, 수.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때법이죠. 네 생각하고 네 무리들의 그 숫자를 갖다가 믿지 않았느냐. 즉 말씀이라는 본질의 진실은 놔둔 채 자신들의 생각만 믿고 그 숫자만 믿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악의 결과치입니다. 요란함.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드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머니와 자식이 무너졌다는 게 이대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거짓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 꼴까지 왔을까? 왜 이 모양까지 났을까?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극우라는 프레임에 씌워질까? 거짓으로 살아오는 겁니다. 오히려요, 반대로요, 저 좌쪽 애들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 이념과 신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친북, 친중, 대놓고 얘기를 해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답니다. 북한, 한 동포니까 함께 가야 돼. 문재인이 평산책방에다 지금 뭔 책이 게시되는지 아세요? 내 친구 김정은이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그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애들 보라고. 유해도서 아니라고까지 입장을 내놨어요. 당 기관에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쟤들은 확실하다니까요, 이념이. 우파 이념은 뭔데요? 반이라면서 보수? 미국은 좋고 일본은 싫어. 일제 강점기. 이 미친놈들아. 조선은 무능하고 부패했고 고려는 또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코리아야? 다 거짓이잖아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이념 하나 낼 수 있는 우파가 몇 명이나 됐어요. 나경원을 갖다가 무슨 친일이라고 미친놈들이 얘기를 하던데, 나경원한테 물어볼까요? 일제 시대냐 일제 강점기냐 물어보면 그거는 강점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념이 도대체 진짜가 뭐가 있어요? 다들 겁나가지고 무슨 뭐 애국 행진한다고 단톡방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겁나갖고 우리는 평화 집회합니다, 평화 행진합니다. 남태령이 트랙터들 잔뜩 쳐들어왔잖아요. 그게 누가 구속됐습니까? 민노총 애들 경찰 막 무전기로 막 머리 깨고 해도 누구 구속돼요? 근데 서부지법은 다 구속됐네. 자, 표면적으로 놓고 봅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선이에요? 결과치를 놓고 보면 누가 선이에요? 희한하죠. 악은 다 멸망을 해갖고 바닥에 꽂혀버려야 되는데 악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를 원하는 대로 탄핵시켰어요. 나라 국정 개판 만들어놨어요. 30명 탄핵시키면서 막 국무위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다 대행체제야. 나오는 사람마다 권한대행이래. 누가 이겼어요?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나라 대통령 3년도 못했습니다. 2년 반 했어요. 2년 반하고 쫓겨난 대통령이 어딨어? 파면당해가지고 관저에서 쫓겨나시고 3,000마리가 잡으러 왔고 이재명은요 91% 경선에서 획득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 그냥 아예 확정 짓고 있잖아. 누가 이겼어요? 왜? 목사님 그럼 저쪽이 선의의 아니? 얼마나 악하게 살고 진실이 없었으면 저 마귀한테 집어먹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99.9%는 다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들한테 갈 필요 없어요. 그것들이 무슨 목사예요. 참 멍청한 놈들인 게 문재인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집합금지 시키고 예배 금지시켰죠. 그거를 애들이 대가리 속에 생각을 못하나 봐. 목사라는 병신들이. 진짜 쓰레기 바퀴벌레들. 교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에 치중할 필요 없어요. 저런 것들한테 가갖고 얘기 듣고 있어봐야 지옥 가는 직행밖에 안 됩니다. 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정신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진실 하나 제대로 없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얘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보수요. 보수가 어디 있어요?
뭐 형보수지 찾습니까 지금? 보수가 어딨어요? 다 가짜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부서지잖아요. 그냥 진실이라는 게 없는데, 진정성이라는 게 없는데, 진실된 이념과 신념이라는 게 없는데 뭐를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된지 생각들을 못해요. 집회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행진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가짜들로 보입니다. 그냥 군중심리 따라서 대통령 지킨다니까 청년들이 좋아한단다, 청년들이 나선단다, 유튜브 트니까 막 이거저거 나오고 그거에 휩쓸려서 그냥 하는 거잖아. 니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왜 옳았는지, 왜 대통령이 친일을 하려고 했고 다케시마 그 조형물을 갖다가 왜 치웠는지 관심도 없어요. 거짓된 역사관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뭐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제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악을 밭갈아서 거짓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제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문제는 벌어졌으니 해결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라. 아멘. 굵은 베옷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야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정장에다가 이거 띠로다가 이제 대신하는데, 이 재질 있잖아요. 그 띠 두르는 거 보면은 삼배거든요. 뻣뻣해요. 굵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검은 줄 쳐놓는 건데, 그것도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줄은 상주고, 한 줄은 자식들이고, 직계. 없는 거는 이제 그 더 밑에. 뭐 하여튼 그런데, 이 굵은 그 삼배로다가 옷을 입었어요. 전통 장례식에서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 같은 게 어딨어.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어때요? 엄청 뻐실뻐실해요. 그 옷 자체가 되게 뻐실뻐실합니다. 이게 뭐 굵어가지고 촉감도 그렇고 되게 안 좋아요. 그 옷을 갖다가 왜 입는 거냐면 그게 누더기를 형성한 겁니다. 내가 부모한테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날까지라도 이거를 입고 반성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옷을 입겠냐. 그래서 누더기를 형성해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반성의 의미인데 그게 어디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라 허락하신, 먹으라 허락하신 것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누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누더기를 갖다가 입고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6절 말씀 볼게요. 요나서 3장 6절 말씀.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아멘. 재라는 것이 무슨 거를 뭐를 상징을 하냐면
타고 남은 거잖아요. 뭐든지 타고 남은 잔해물, 쓰레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옥토나관 속에서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 위에 앉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일 쓰레기, 제일 그 밑바닥에 있는 잔해물, 그 위에 앉겠나이다. 누더기 3배를 걸치고 그 위에 앉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편한 거는 다 마다하는 겁니다. 물도 먹을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나이다.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이 결과치가 어땠어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고서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회개가 없이 무슨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 열매를 따쳐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정성 있는 회개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죠. 잘못 살았나이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 뭐를 어떻게 해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들 하세요. 애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가짜 열매는 없었는지, 윤 대통령을 참칭해서 돈벌이로 써먹었던 것들,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그 감사하고 고마운 일본을 욕한 것들,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국가로 나아가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그 거짓의 열매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그토록 6.25 전쟁의 참전 영웅들께서 피와 땀을 흘리셨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99.99%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국적은 일본인이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았고 신분제에서 탈피해서 누구나 일한 만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신분제가 해방돼서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야, 일본이란 나라가 되니까, 내가 일본의 국민이 되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구나. 이제 신분으로 인한 압박을 안 당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누리고 계셨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네. 근데 그 북한 새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거든요. 다 공산당 계급에 의해서 밑바닥에서는 또 굴르는 인생인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신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안타깝게 패전이 돼서. 6.25 전쟁 언제 터졌어요? 50년에 터졌죠. 텀이 5년밖에 없어요. 이승만이 뭐 민주주의 만들어놨고 그거 누리고 있었습니까? 5년인데? 해방되고서 신탁 통치한다고 떠들고 남조선 노동당 그 김달사민이 까불어대고 해서 그거 2, 3년 동안 싸우고 있었죠. 제대로 된 나라가 이어졌어요? 없었어요. 제대로 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다가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민주주의를 또 뺏긴다고? 그래서 싸우신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지들? 그분들의 국적이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1946년에 태어났으면 국적이 뭔 상태입니까? 무국적이에요. 왜? 미군정 시대였는데? 미군정 시대인데 국적이 있어요? 국적, 미군정 이렇게 써 있을까요? 국적, 예비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을까요? 일본이었다고요. 5살짜리가 46년에 태어났는데, 그래 니들 얘기대로 한국이라고 칩시다. 5살짜리가 전쟁 나가요? 최소 학도병만 해도 16살, 17살 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언제 태어난 거예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죠. 그분들 국적 어디예요? 어떤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는 집안에 어떤 국기 걸려져 있었어요? 일본 국기 걸려져 있었죠. 히노마루가 걸려져 있었다고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누렸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얘기했겠지. 야, 조선이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네 증조 할아버지가 백구고 네 할아버지가 황구였잖아. 걔 이름도 없었는데 그래도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성도 만들어주고 우리도 양반들 마냥 이름도 만들어주고 신분이 우리가 얼마나 천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 가게라도 차려갖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진짜 좋은 시절에 너는 태어나서 이 얘기 안 해줬겠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공산주의의 치하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싸운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지리를 잘하는 일본군 공무원들이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도와주셨던 거고요. 근데 그 본체를 다 흘렸어. 그게 거짓의 열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이제는 못 보겠습니다. 바른 소리라도 좀 내려고요. 그 행진 집회 신고하고 한다는 애들 평화적으로 하겠습니다. 평화행진입니다. 일본은 싫어요. 이것들이 꼭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다 내란 선동범들로 잡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를 다 갈아엎어야 진실이 옵니다. 그래야 이재명도 그 죄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이고, 똑같이 일반 국민들의 사법 처리와 똑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를 내세웠고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것들, 유튜버들, 저 대목군 놈들 다 구속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이 사라져야 진실이 남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 사실 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불안한 게 이재명이 계속 그래요. 자기는 정치 보복은 절대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거짓말을 잘 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은 듭니다. 이 나라가 이제 한 번은 싸그리 갈아져야 돼. 시간의 도래이기 때문입니다. 저 가짜 목사들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된 승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 말씀이 뭔지 이 한 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선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각종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그 힘이 없었던 조선 대왕국도 500년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 북한 놈들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감사함을 잃었으니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불타 사라졌죠. 그런데 똑같은 길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윤택한 한 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아버지께 하루하루 영광을 돌리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아버지께 기쁨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지난 한 주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영광을 올리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시어 주시옵고 가엾게 여기시어 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께 회개를 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아버지께 무릎 꿇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인 불법 파면으로 인해 공경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끄시어 주시옵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그의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거짓의 밭을 갈지 않고 거짓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도록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난동 속에, 저들의 요란 속에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서주셔서 의가 승리하며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려오며 존귀하시며 지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며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어여삐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의로 이끄시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회개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